있는데 오늘 35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따라해봐요.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사도행전 25장 처음부터 쭉 계속 바울이 변론을 해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해서 재판정에 쓴 거거든요. 근데 재판정에 섰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과정을 막 변론을 해요. 그래서 죄목을 고소했지만 그 죄가 하나도 거기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그걸 제대로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지역에 왕이 있어요. 그 지역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자기 동생 버니게하고 아니 도대체 뭔 일을 저렇게 한다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저 바울의 얘기가 뭔지도 한번 들어보자. 들으면 아나 지들이. 근데 왜 모를까요? 듣기는 듣는데 몰라. 못 듣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걸 저는 22절부터 사도행전 25장 22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갈 텐데 이 구구절절이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알려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거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보여주는 그 일들이, 그 말들이 내가 하는 말은 아닌가? 이게 지금 내 옆에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이거 보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나는 잘 아는데, 나는 아멘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대칭 관점으로 보면서 아, 나에게 이거 알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거 듣게 하셨구나, 이걸 따라가자는 거예요. 본문 다 읽어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자, 22절부터 2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막 찬양을 막 그냥 열기 있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천국의 찬양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근데요,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거나 이 찬양의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김밥 말아야지, 천국에서 김밥 먹어야지. 애들은 어떻겠어요? 천국에서 라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듣기는 듣고 찬양은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른 봉지를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봉다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다 들었으면 이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 못 들어요. 못 들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도요, 여기 뭐 왕, 총독,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지역에 그냥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다 모여서 뭐 천부장도, 높은 사람들도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지만 못 들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제가 그렇게 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듣도록 마귀가 그 안에 벌써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 따먹도록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있으니까, 이 마귀 채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마이크 갖다 소리를 질러도 이 사람들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대칭 관점으로 보면, 모래시계 뒤집어 보면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그걸 보면서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걸 또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런 모습이 내게 발견된다면 깨버려야지, 바뀌어야지. 이게 새로운 방향이라고. 이게 새로운 방향.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천국의 찬양을 하고, 여러분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비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까 권능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도 이 숨소리를 통해서, 이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여기에 다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크게 위험을 떨치고 사람들 다 동원해서, 높은 사람들 군대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천부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천부장들.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아니면 의장대를 이끌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 위험으로 폼을 잡아도, 세상 위험으로 폼을 잡아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만나려 했는지 이유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당시 그 바울 재판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었어. 왜냐하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단 괴수라.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게 부탁한 일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뭔 죄냐. 근데 다른 건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인데, 얼마 전에 죽었던, 몇 년 전에 죽었던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부활했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나면 자기는 뭐가 되냐고. 지금 그 지역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거기서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 밥그릇 다 거덜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가 됐어. 걱정이 됐어. 이게 어떤 것인지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걸 지금 찾아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작부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밥그릇이요. 너 먹고 살아야지. 너 이대로 여기서 밀리고 말을래? 여기서 죽고 말래?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가졌던 거,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지금 크게 위험을 떨치고, 말은 한번 들어보자. 교회 가면 좋다기는 하는데 말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몰아놓으니까 크게 위험을 떨치고, 여기 나온 이 나쁜 놈들처럼 교만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데, 내가 가진 것이 꿀리는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마귀 채널에 고정이 딱 돼버리니까 아무리 복음이 들려져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전해줘도 뭐가 뭔지 모르는,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도요, 어디서 잘못 들은 지식은 있어요. 근데요, 이런 잘못 들은 지식이 왜 잘못됐다고 하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다 모가지 쳐요. 다른 사람들 정죄해요. 저 사람들 지적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다 교만이 이만큼 올라와서 이 진리를 튕겨낸다고. 부정하지요, 욕하지요, 내팽개치지요, 나가버리죠, 도망가지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나 교회 안 나가. 나 딴 교회 가면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비대칭 관점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럴 사람이라면 나는 나가면 좋겠다,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비대칭 관점으로 이걸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딴 데 가봐요. 거기 가서 또 뒤집어 놓고 난리친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뻥뻥 뚫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달라지고 변화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안내해 줘라. 아니, 나 이러는 마음이에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이 뒤집어지는 비대칭 관점이 확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폼 잡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모래시계 뒤집듯이 뒤집으셔야 돼. 비대칭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때 여기 하늘빛에 흐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성령이 충만함이 흘러가는 교회, 하늘의 권세가 빛으로 여러분에게 확 비춰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폼 잡고 있더라도 진리의 하나님이 권능의 파도를 타고 복음을 확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파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파도 아래, 그 권능의 발 아래 다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파도는요, 여러분, 와서 부서지고 모래사장에 다 흡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와요. 또 밀려온다고. 이것 부서지면 또 밀려오고, 이것 부서지면 또 밀려오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여러분이 이 세상 수명 끝나고,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끝나더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파도는요, 계속해서 밀려. 지구상에 있는 파도만 그렇겠어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권능의 파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작은 파도가 되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또 다른 파도들과 함께 뭉쳐서요, 또 그 파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네, 끝났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파도는 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번 달부터는요, 기도 시작, 전도 시작. 기도가 전도다. 전도가 이 전도지 붙들고서 그냥 다 이렇게 사람들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전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훨씬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들어서 이게 녹음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아니면 3개월 안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의 시간, 공간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놀라우신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밀려갔다가, 그때는 우리는 잘 보지 못했죠. 근데 다시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의 권능이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밀려가. 파도처럼. 이 베스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 앞에까지 그런 얘기였어요. 그 지역에서 로마 총독이면 대단한 거죠. 뭐 사실 이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걸 가지고서 죄를 가려요. 죄를 가리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죄가 없더라. 당신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진 게 없더라. 여러분, 모르니까. 죄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지가 죄가 없다 있다를 말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나님께, 판단도 하나님께. 예수님도 그러시다니, 정죄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조목조목 적어가지고서 나중에 결국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은 죽게 돼요. 증거도 없는 제목을, 내가 좀 이따 그 얘기할게요. 그런데요, 진짜 이 아까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게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죽일 만한 죄가 어디 있더냐. 똑같았잖아요. 똑같았어요. 아니, 스데반에게서는 죄를 발견했까? 아니, 예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발견했어? 바울에게도 똑같아요. 죄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모른다고, 무지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게, 그때부터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해도 무식한 자가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윤리도덕 충만하게 잘 채우고 지키더라도요, 무식한 자가 된다고. 왜냐하면 아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율법으로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요, 살리시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 법을 어겼어. 너 이번에 법을 범했어. 너 이리 와서 죽어야 돼. 너 이리 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냐, 절대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비대칭 관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좀 알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더해요. 더해. 율법을 주셨던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저 사람 까고, 내가 좀 안다고 앞에 있는 사람 까고, 내가 조금 안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어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면, 나도 어느새 나도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해도, 내가 반응하기만 해도 이게 희망인 거예요. 희망은 두 글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샘솟는 교회, 행복한 희망이 여기서 흘러나가는데 무엇으로 그 희망을 증거받겠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주일을 지켰습니까? 주일 성수! 나도 왕년에 학생 때요, 여기 눈 2번이나 찢어져서, 한 번은 싸우다가 그래가지고서 눈이 찢어지기도 했고, 아니 내가 이겨도 잘못 여기 스치면 이게 원래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축구하다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하다 부딪혀가지고 옆 사람하고 같이 떠가지고 헤딩으로 해가지고 찢어지기 2번이나 찢어졌어. 그래서 여기 원래 눈썹이 잘 생겼는데 여기가 조금 약간 틈새가 생긴 이유가 그런 거 이게. 근데 그날마다 다 주일이었어.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한답시고 학교 가서 애들하고 볼 차다가 축구하다가 머리 찢어지고, 그래 가다가 또 근데요, 저 이제 병원에 가지고서 의사가 꼬맬 때 딱 가만히 누워있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아이고, 오늘 주일이 때 교회 안 가고 학교 가서, 이 생각부터 났다니까. 실제로. 아니, 그러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았어. 그런데요, 이만큼 지나고 나보니까 주일을 그거 한번 빠졌다고 그렇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실까? 그럼 우리 코로나 때 저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 다 어떡하라고? 반대로 나는 이제 진짜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철주야로 내가 한 번도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랬으면 큰 상이 있어야지.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자라왔다고. 진짜 그렇던가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셨어.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되고 희망으로 사는 이 자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재고 율법으로 너 이만큼 컸으니까 요만큼은 됐다, 요만큼은 상 받으니까 됐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돼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냥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다만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계속돼야 되잖아. 우리는 계속 그 은혜의 길로 살아가야 되니,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희망은 두 글자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 길로 나가면서 내일부터라도요, 여러분 이른비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희망의 이정표라고. 내가 그런 기도에 교회에서 하는 거, 아우 나는 그런 거 열광적인 분위기 싫어, 아 나는 그런 거 진짜 귀찮아서 싫어, 이랬던 분들이라도, 아니 하늘빛에서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늘빛에서는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모르면서 무식한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희망의 이정표, 이른비 기도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일부터 10재단으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 본문 27절에 총독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 죽일 죄목을 요거 저거 다 정해가지고서 이제 죽이라고 황제한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목을 정한다면 죄 증거가 있어야지. 말한다고 다 죄냐고. 최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요, 그냥 다 이것이 죄요 저것이 죄요 막 다 그냥 아주 막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진짜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말만 다 해놔. 말은 무슨 말을 못해. 그렇게 하다가 진짜 다 거덜나고 나중엔 다 드러나고.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일 만한 죄가 어디 있냐고. 죄목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증거도 당연히 없는 거고, 이놈들 참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비대칭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모래시계 뒤집듯이. 여러분 비대칭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예 난 떠날 거야, 나는 그만둘 거야, 나는 쉴 거야, 나는 멈출 거야, 나는 방황할 거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그런데도요, 여러분 자기 기분, 자기 밥그릇, 아니면 자기 유익, 유불리를 가지고서 교회를 떠났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교회. 내가 이래서 잘못해서 저렇게 해서 잘못됐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저거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못 느껴. 저 우주 공간에 생겨나는 것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계속 생성 소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시간이요, 이게 어떤 때는 수억 년, 만 년도 아니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우리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겨우 120년, 길게 살아야 120년인데 지금. 그런데 이 수억 년, 그거 어떻게 실감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가 계속 생겨나고, 그 안에 별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찬양도 그러잖아요. 이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 가운데 아까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블랙홀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블랙홀이 또 발견돼서 여러분 더 많이 있겠죠. 블랙홀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블랙홀이 그것만 있겠냐고.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미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 그것을 계속 발표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게 블랙홀이 있다. 근데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진공 청소기 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주 화장터 같은 거예요. 화장터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되고 힘이 약해진 이런 별들이요, 이 블랙홀 주변으로 갔을 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하나는 아니죠. 여기저기 다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 그것으로 끝난다고 이전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 블랙홀을 발견하면서 아는 것은 다시 블랙홀의 저 반대편에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그거잖아요. 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이 다만 우리가 보는 저 달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을 못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질서 끝! 금 딱 꺼버리고서 딱 접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좋으신 세상을 계속 행복하게 하시려고 사람도 만들어 놓으시고 동식물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우주 공간 천지만물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나를 살리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 길은 너무 어려워 보여. 너무 힘들어 보여. 눈물 나고 피 흘리고 이게 진짜 따라가야 될 길 맞아? 그런데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쉽고 가벼운 짐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그 길은 어느새 꽃길이 되고 그 길은 어느새 빛나는 길이 되고 그 길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예요. 보이는 것은 막힌 길이고 보이는 것은 안 될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인간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상황, 형편, 지금 처한 상황은 다 다르죠. 근데 보이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는 될 수 없어. 근데 다이아몬드를 이뤄가는 탄소는 될 수 있어. 탄소. 여러분들이 폭풍은 될 수 없어. 근데 폭풍의 시작이 되는 바람 한 조각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 하나님의 권능의 파동이 시작되면 그 파동에 순종할 때 나는 바람 한 조각이 된다고요. 바람 한 자국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바람이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이 바람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태풍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어떤 때는 산들바람도 되고, 이게 어떤 때는 한이바람도 되고, 이게 어떤 때는 성령의 바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바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람의 방향도 몰라, 바람의 이름도 몰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 바람 한 조각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시를 가끔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한 줄의 시여,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더냐?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더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른 비는 준비하셨으니까 그 비에 반응하고 내가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바람 한 조각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덮여지기 시작하면 바람 한 조각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른 비 기도회를요, 제가 여러분 여기 봉투 넣었잖아요. 제목을 10개를 다 정해놨어요. 10개를. 여러분, 이 10개 제목을 한번 어디서 검색이라도 해보셔. 잘 나오지도 않아. 나오는 것도 있겠지. 근데 씨앗은 시작이라. 내가 설교의 제목은 씨앗은 권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일은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씨가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바람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숨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해. 근데 성경에 다 있어. 난 이거를 바라보면서 비는 준비하시니까. 시편 147편 말씀이거든요.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에요. 비는 준비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나가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 아이고, 내가 나가서 되겠어요?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안 될 수는 있어. 그런데요, 이 방향은 맞춰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연탄재 깨지고 맞는 것이 아니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전도다. 제가 그 구호를 아까 시작하는 화면에 적어놓은 거예요. 기도는 전도다. 난 전도하는데 왜 안 되지? 기도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돼서.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지인데,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고 또 다음 주에도 찬양할 거고 앞으로도 찬양하는 그런 많은 좋은 찬양의 가사, 곡조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마커스 워십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 아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거 한 사람이 다 작곡하고 노래 만든 거거든요. 소진영이라고 하는 리더가. 난 이 한 사람이, 아니 물론 수없이 많은 그 CCM 사역자들이 있어요.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면, 야, 진짜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찬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마커스 워십을 청해서 기도는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소진영 리더는 지방에 잘 안 가는데 일부러 청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은혜의 찬양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바람의 방향 몰라. 바람의 시작도 몰라. 방향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면서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거. 여러분, 진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함께 마음 열고 따라가고 같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인비 기도회, 나 일생에 그런 기도회, 아이고 나는 열광적이라서 아우 그건 미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나도 한번 미쳐볼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난 새벽에 죽어도 못 나가. 그래서 낮에 10시 반에도 열어놓는 거예요. 난 10시 반에는 갈 수 있는데 저녁 때는 죽어도 못 가, 바빠서. 낮에 오시라고. 그럼 낮에는 일하느라고 못 가는데 저녁 때 오시라고. 저녁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이 하루에 3번, 이게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해놓는데도 안 오면 이제 그것도 없어지겠죠 뭐. 그걸 나 혼자 나 잘났다고 고집할 이유도 없고요. 새로운 방향. 어나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같이 붙들고 가기를 바라요.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기를 바라요. 그 이정표가 1인비 기도회로부터 보여지기를 바라요. 주가